할렐루야.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목숨을 죽은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의 목숨처럼 되게 하지 못하면 내가 우리 신들에게서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는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자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혼자서 하루 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희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엘리야가 둘러보니 머리맡에 뜨거운 숯으로 구워낸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난 뒤 다시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뭘 좀 먹어라. 내 갈 길이 아직 멀었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으로 기운을 차린 뒤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 동안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갖고 저희가 또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며 도전받고 저희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소망하여 오늘 이 저녁에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쿠바 사역 잘 감당하고 3박 4일인데 뭐 오고 가고 시간 빼고 나니까 풀로 할 수 있는 것은 한 3일 정도나 되려나 가서 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또 지난 9년 동안 열심히 기도해 오셨던 그 게르모 목사님 또 그 사모님 또 그 부모님 댁에서도 또 성경 공부 스몰 그룹이 모이고 해서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도 저희가 직접 가서 볼 수 있었고 지난 9년 동안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그 댁에 가서 오랫동안 머물고 또 직접 그 자리에서 정말 놀라운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했던 것을 나누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9년 동안 정말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데 뭐 그들의 상황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요. 왜냐하면 의사나 치과 의사가 버는 월급이 한 달에 많으면 한 35불, 평균 한 30불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공부를 다 시켰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의사라고 해서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상황이 아니고 자본주의가 아니라 또 사회주의이기도 하고 또 공산주의이다 보니까 의사들이 가정에 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집에서 캔들을 만들어서 자판을 만들어서 팔고 하는 그러한 실정이 지금 현재 쿠바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저희들 다녀왔을 때보다 오히려 더 상황이 좀 많이 힘든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또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또 그렇게 쓰임받게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들이 9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결실을 맺게 해주신 그러한 그 교회 예배 처서도 직접 보았습니다. 큰 도로 변에 바로 그냥 있는 가정인데 저는 들어가 보면서 예전에 찍은 그 사진들 여러분과 이제 공유를 좀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금 되지를 않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 우리는 누구보다도 좁은 복도를 한참 지나가요. 그래서 이 집을 지어도 어떻게 희한하게 지었다. 무슨 이렇게 해서 뒤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집들이 방이 있고 뒤에 뜰들이 이 마당이 있어서 거기에 뭐 야자나무, 바나나나무, 뭐 맹고나무, 체리도 있고 하여간 뭐 별의별 이 나무들이 많아요. 그래서 건평으로 따지면 아무리 한 데도 150평, 한 200평은 될 것 같아요. 그 들어간 입구는 복도가 좁았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알고 보니까 혁명이 1959년에 일어나면서 집이 큰 집을 잘라가지고 작은 방 몇 개를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집이 희한한 구조를 지금 가지게 된 것을 안에 들어가서 이제 바깥으로 바라보니까 인위적으로 이렇게 담을 만들어서 집을 만든 표식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 그 좋은 장소에 또 바로 옆엔 할렐루야 초등학교가 담이 하나예요. 담이 붙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담에다가 문을 하나 만들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얼마든지 정말 와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는 그러한 이 좋은 사역도 열리면 좋겠고, 중고등학생들이 바로 그 사거리에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요긴하게 좋은 장소를 허락해 주셨고, 저희가 머물렀던 바로 그 호텔이 바로 거기서 별로 멀지 않은데 바로 그 주인들이 이제 정부에서 허락 맡아서 하는 이제 호텔인데, 호텔이 방이 2개밖에 없습니다. 자기네 있는 집을 잘라서 이제 호텔 허락을 받은 거죠. 그 주인이 태어나고 자란 그 동네인데 정말 그 가격에 그 장소에 얻을 수 없는 장소를 구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희묘막청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그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1908년에 인쇄된 성경 전서를 찍었던 바로 그 마루에서 리빙룸에서 저희가 한인 후손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김재선 스페니시 말로는 알론소 킴인데 그분의 후손들 22분이 모였어요. 그래서 2세부터 6세까지 제가 보았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결혼도 일찍 하셨고 또 결혼하셨을 때 알론소 그분의 그 아내분이 10대 중반 정도 되니까 아이를 17명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왜 놀라십니까? 예전에 다 그러셨는데 뭐 최소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 좀 바뀌고 이제 한 10명 정도 우리 가족들 보면 그죠? 뭐 7남매, 9남매, 10남매 그러잖아요. 지금 남아 계신 분이 이제 마르타 킴이신데 89세이신데 그분이 이 김재선 씨의 막내 딸인 거예요. 막내 딸이고 막내 딸하고 셋째 아들의 그 아들하고 나이 차이가 몇 차이 안 난 거예요. 그게 그 닥터 가스펠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 3세대 third generation인데도 불구하고 막내 딸인 second generation하고 나이 차이가 2살밖에 나지가 않더라고요. 참 놀라운 것을 보았고 또 여러 가족들이 세대가 그렇게 많이 흘러도 신앙을 그렇게 갖고 있는 여러 분들이 계셨고 또 신앙에서 아직 좀 멀어진 그런 분들도 보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이 모였는데 얼굴은 우리 한국 얼굴 가지신 분은 뭐 극소수였고 나머지는 이렇게 보면 이 쿠바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쿠바 사람인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last name이 킴인 것을 보고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 가족이 특별히 또 신앙 가운데 잘 서 있는 가정들을 통하여서 그곳에 계속해서 많은 선한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그 가스펠이라는 그 분이 third generation 바로 그분이 또 그 가마웨이 도시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존경받는 분이고 해서 참 그러한 이 면에 있어서도 참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또 그곳에 이 9년 동안 잘 섬겼던 그 기에르모 목사님 부부가 이제 그 따님이 이제 이 마이애미 플로리다에 있어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오게 되는 그러한 프로세스 중에 있는 것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곳에서 9년 동안 하는 가운데 이 지역 누구한테 맡겨야 되나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서 정말 믿음의 좋은 형제, 디모데 같은 형제가 나타나서 너무 기뻤는데 이 형제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100km 떨어진 라스투나스라는 도시로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이제 이걸 어떻게 되나 했을 때에 이제 교수 부부 목사님이 만나게 되어서 지난 1년 반 동안 같이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곳으로 떠나서 이제 아들을 하나 두고 있는 귀한 그 이름이 엔저, 천사죠, 안겔. 바로 그 귀한 우리 전도사 부부도 저희가 그곳에 가서 잘 만나고 격려하고 또 도전받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정말 놀라운 사람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 그런 것을 만나보면서 정말 그곳에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짧게나마 제가 선교복으로 드립니다. 제가 카톡 전체방에 올렸습니다만, 제가 쿠바 가기 바로 직전에 전화가 와서 장모님이 많이 위독하시다 하는 소식을 듣고, 여차하면 일단 아내는 먼저 가는 것으로 했는데, 쿠바는 일단 인터넷이 안 되니까 제가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마이애미 도착하자마자 연락을 했더니 일단 계속 위독하다는 얘기는 들었다라고 하는데, 오늘 저녁에 한 6시경에 전화를 한국에서 받고 지금 위독해서 식구들을 빨리 부르고 맥박이 떨어진 지가 지금 벌써 한 몇 시간이 질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의사 선생님한테는 어떻게 해서든 좀 연명을 좀 몇 시간이라도 더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내일 새벽에 저희 가족이 일단 장례까지 다 하고 올 생각으로 저희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여정에 또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되고, 많은 유족들이 또 올 텐데 그 가운데 얼마나 안 믿는 사람들도 많겠습니까? 그런 증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붙들고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만 상황에 저희가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주만 끝까지 바라볼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도전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010년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겨울 동계 올림픽 열렸죠. 한국이 뭐 지난 올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10여 년, 한 20년 동안 아마 쇼트트랙에서는 뭐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그런 기록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빙상 경기에서 이승훈이란 선수가 5,000m에서 은메달, 10,000m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전 해본 적도 못. 뭐 이건 굉장한 사실, 뭐 굉장한 놀라울 그런 기사이지요. 아니 어떻게 한국 사람이 그냥 이 쇼트트랙이야. 뭐 우리 한국 사람 또 동양인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 다리도 좀 짧고 또 한국 사람 또 빨리빨리 잘 하니까 뭐 쇼트트랙 가능하겠다 하지만, 이건 5,000m하고 10,000m는 이거 장거리거든요. 여기에서 은메달을 따고 10,000m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이거는 정말 굉장한 승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이승훈 선수는 쇼트트랙 선수였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스케이트를 타기 시작해서 그가 10여 년 동안 평생을 쇼트트랙 선수로 했는데, 이 동계올림픽 일어나기 불과 몇 년 전에 국가대표 시합을 하는데 그냥 안타깝게도 미끄러져서 국가대표에서 탈락된 거예요. 자기는 평생을 쇼트트랙으로 달렸는데 탈락을 해서 그의 선수 생활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그래서 이 선발전에서 떨어진 다음에 이 선수 자기 입으로 자기는 거의 한 100일 넘도록 스케이트 신발도 신지 않고 연습도 하지 않고 아예 기초 체력이면 몸에 그냥 운동하고는 그냥 담을 쌓아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절망이죠. 선수 생활이 이제 끝나버렸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이 이승훈 선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교수님이 불러다가 권면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내가 볼 때는 너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장거리 선수로 한번 바꿔봐라. 스피드 선수로 한번 바꿔봐라. 쇼트트랙 말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가 스케이팅 종목을 바꿔서 시작을 했는데 4개월 만에 전 세계 5위로 오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급기야 올림픽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 한국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가 한 굉장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때 안 넘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한 말이죠. 그가 안 넘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쇼트트랙 선수 중에 한 사람으로 남겠죠.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그는 아마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한번 넘어졌던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다시금 일어나고 새로운 비전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스프링보드 같은 그러한 경험을 그는 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비슷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우리입니다. 물론 엘리야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바로 우리 자신을 그게 우리가 들여다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절망하거든요.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기억이 한순간에 그냥 사라지듯이 없어져서 우리는 바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 그만하세요. 이제 그냥 죽여주십시오. 저를 그냥 데려가시옵소서.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하는 게 뭐 엘리야만입니까? 민수기 보게 되면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그냥 데려가십시오. 제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제가 이 백성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만 됐어요. 저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예레미야서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자기가 태어난 날 자기의 인생을 저주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어머니의 몸에서 받은 그 도와줬던 그 모든 산모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정도까지 할 만큼 자기 자신만이 저주가 아니라 내가 태어났다고 좋아했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저주가 그 정도로 그는 절망에 빠졌다는 거죠. 왜?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 일들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예외 없이 절망하고 앞으로도 절망할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길래 성경에 이 놀라운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록하셨는가 우리가 볼 텐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1절에 아합은 이세벨에게 자기 부인 이 왕후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한 모든 일 즉 불과 몇 시간 전에 갈멜산 위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가 불을 보내셔서 물 가운데 도저히 옆에 인간으로 불을 붙여도 붙을 수 없는 그 제단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또 엘리야 손을 통하여서 모든 거짓 선지자들 그동안 이 온 이스라엘을 어지럽게 했던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시내가에서 다 죽였고 또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셨고 한 그 모든 이야기들을 이 아합 왕이 왕궁에 기다리고 있던 이세벨에게 다 이야기를 해줬다는 것이죠. 당신이 그동안 애지중지하고 돌보고 먹였던 그 모든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죽여버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 엘리야의 목숨을 너 손으로 죽은 그 죽은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의 목숨처럼 되게 하지 못하면 내가 우리 신들로부터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 우리는 18장을 건너왔기 때문에 얼마나 허풍인지 우리는 믿음으로 압니다. 왜? 일단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갈멜산 그 위에서 일어난 사건 가운데서 무슨 사건들이 벌어졌겠죠. 그러나 하나님 외에 신은 없는 것이죠. 그건 모든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이죠. 능력이 없죠. 근데 보면은 이 이세벨이 늘 지금까지 보였던 이세벨의 특징과 다른 것을 보이는데 예전에 이세벨이 직접 나섰습니다. 뭐 포도원 뺏는 것이며 모든 악한 일 할 때는 이세벨이 직접 근데 오늘 보니까 이세벨이 사람을 보냅니다.
시간을 뜸을 줍니다. 하루의 시간을 주는 거죠. 이세벨을 참 아주 그냥 정치적으로 보면 잔머리가 아주 굉장한 여인 같아요. 자, 지금 본인은 선뜻 나서서 지금 할 만한 지금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믿고 있죠. 자기는 섬겼던 바알과 아스라가 정말 참 신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알과 아스라는 신이 아닌 것이 증명해 보여진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이세벨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허풍이죠. 때로는 사탄이 우리에게 허풍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갑자기 놀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로마서 8장 제일 마지막 구절 보게 되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 손에서부터 우리를 끄집어낼, 잘라낼 그 어떤 것이 장래 일이나 그 전에 있었던 일이나 지금 일어나는 일이나 죽음이라 할지라도 전혀 없음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세벨은 사람을 보내서 하루의 말미를 주면서 자기는 안 가도 됩니다. 지금 만약에 엘리야가 그 거짓된 허풍 소리를 듣고 우와 도망가자 해가지고 도망가면 이건 자기 손에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가 섬기는 이 여호와라는 신이 거짓인 것이 드러나니까 정말 손쉽게 코를 풀 수 있는 희한한 방법으로 엘리야를 급박한 거죠. 3절에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빠지기 쉬운 우리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자, 우리는 머릿속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의 생명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팍 벌어지면 앞뒤 분간을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내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이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내가 이 이세벨 앞에 걸리면 뼈도 못 추리겠구나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 시점 가운데서 엘리야가 하나님 이러한 도전이 옵니다. 이세벨이 이렇게 허풍으로 내 목숨을 가져가겠다고 하십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엎드려서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우리의 성전과 같은 엘리야지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스탑 했던 비를 주신 바로 그 엘리야의 모습이 지금 여기는 안 보이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우리도 똑같구나. 무슨 슈퍼 휴먼이 되어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구나. 우리의 신앙도 아주 신이 나면 정말 열심히 하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왜요?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도 내리시고 거짓 선지자들도 다 죽임을 당했으면 지금쯤 이 온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냥 있는 모든 우상들을 찾아서 일부러 다 단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는 것이 멀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이 19장에는 안 일어나거든요. 지금 갈멜산에서 내려왔으면 아유 어서 오십소서 엘리야님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그러한 이 회개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반응이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엘리야가 하나님 이렇게까지 제가 목숨을 걸듯이 사실 저는 두려웠을 텐데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갈멜산을 올라갔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보고 굉장한 지금 피크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바로 다음에 엘리야가 툭 떨어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신앙이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려야 되는데 사실 솔직하게 우리 신앙은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어떨 때는 막 뚝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여기서 정말 많은 믿음의 이 지혜를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3절에 그러면서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가는데 어디까지 도망가는가? 유다까지 도망가. 이스라엘에서부터 유다까지. 엘리야는 북쪽에서 사역하던 선지자거든요. 남쪽까지 유다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 사실 보게 되면 엘리야가 도망갈 데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유다가 어차피 그 당시에는 북쪽에 있는 아하 왕의 지금 손아귀에 왔다 갔다 남쪽 유다가 그냥 북쪽을 도와주는 그러한 행국이었거든요. BC 850년 경이. 밑에 있는 왕 뭐 괜찮죠? 여호사밧 왕 따라다니면서 그도 사실 믿음이 있었던 왕인데도 불구하고 내 말이 당신은 왕이요 우리 백성은 당신 백성이요 이러면서 전쟁 나갈 때 이 이스라엘의 깃발 밑에 유다 백성들이 유다 군인들이 가서 연합군 만들어서 외지를 향하여서 싸웠던 그 내용들이 바로 그 배경입니다. 그러면 유다로 도망가도 어차피 아합 한마디면 어디 숨든지 간에 아마 찾아질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연약한 상황 속에 유대로 내려왔는데 갈 데 없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북쪽에 어차피 이스라엘 넘어가면 다른 나라니까 갈 수도 없는 거고 엘리야로 도망오면 유다 끝인데 지금 어디까지 나오는가 하면 비엘셰바 약속의 그 우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한계 끝이죠. 지금 가보면 비엘셰바는 거의 뭐 광야 한중간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비엘셰바가 바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제일 끄트머리고 그 다음부터는 광야입니다. 아무도 안 사는 광야. 그 끝까지 갔다 이 뜻이죠. 근데 보면 자기가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고 또 힘들었고 분간을 못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공동체로 부르시고 같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지체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데 지금 이 엘리야는 자기 하인을 거기다가 남겨두고 자기 혼자 더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하고 힘들 때 사실 우리는 혼자 있고 싶기는 합니다.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면 그게 독이 될까요? 약이 될까요? 계속 혼자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거기에서부터 나오면서 할렐루야 하고 나올까요?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홀로 그냥 죽겠다고 그냥 자처하면서 로덴 나무 밑에 그냥 쭉 들어가서 그냥 누워있고 그냥 싫습니다 그냥 죽여주십시오 하고 그냥 점점점 자기의 신앙으로 혼자 그냥 이 누에 꽃이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믿음의 지체들과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우리 속에서 똑같이 봅니다. 신앙이요. 신방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다른 성도들과 말 섞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거리 딱 두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똑같은 거 보시면서 19장 제일 마지막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엘리사를 데리고 와서 그냥 붙여주시잖아요. 자기는 그때까지도 자기를 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7,000명 있다. 그 가운데서 엘리사까지 데리고 와서 엘리야 옆에 딱 두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바로 그 모습처럼 어리석은 선택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그가 이제 하룻길을 더 광야로 이제 내려갑니다. 정말 광야로 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로뎀 나무 해봐야 나무가 뭐 2m도 채 안 자라는 나무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광야 가시면 군데군데 있는 것이 로뎀 나무입니다. 정말 물거리 많이 안 줘도 그냥 살아남는 덤불 같은 그런 나무죠. 근데 그 밑에 뭐 큰 그늘도 사실은 없어요. 그 밑으로 그냥 들어가서 앉아서 지금 이제 죽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절망 속에서도 죽기를 기도하시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고 싶다고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안 되지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도 안 되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때로는 우리가 하는 말이 성경적이지 않은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도 참 모자라는 말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됐습니다. 고마 이 말이잖아요. 고마 됐습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아니 누가 자기 보고 조상들하고 비교해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못한 건지 비교를 하라고 그랬었습니까? 지금 엘리야는 아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잘 섬겨왔는데 왜 이렇게 엘리야가 삐쳤을까? 우리가 이 이민생활 해보면 삐치는 거 참 좀 심각한 거죠. 우리가 원하는 기대하는 만큼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더딘 것 같고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삐친다는 거예요. 삐쳐있어 지금. 그러면서 토라져서 지금 나를 죽여주십시오. 조상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그러고는 로뎀나무 아래서 그냥 누워서 그냥 죽어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뭐 먹었다는 기록이 없는 거 보니까 많이 시장했겠죠. 일어나서 먹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또 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고 마셔서 조금 연명해지는 가운데서 조금 더 그냥 여기 누워보지 뭐 이렇게 누웠겠죠. 근데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오셔서 그에게 굉장한 선포를 합니다. 일어나 뭘 좀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에게 주시는 우리가 먹고 건강도 챙겨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동안에 감당해야 될 뭐가 있는가 하면 내 갈 길이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자, 옆에 분 보고 한번 권면하시죠.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결정하면 신앙 필요 없죠. 어차피 하나님은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능력도 없는 신이고 뭐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계획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반듯하게 이루어진 적이 정말 손에 꼽으십니까?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저는요. 어디서 하나님이 틀으셨는지 우리가 이 한국 가기도 쉽지 않은 이 보스턴에서 만났잖아요. 저는 티켓이 없어서 뉴욕 내려가서 가야 됩니다. LA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8시간 반 만이면 한국 가는데 여기는 그냥 곱하기 12시간 가야 돼서 참 와도 어떻게 미국 제일 동부 끄트머리로 왔는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귀한 메시지가 네 갈 길이 아직까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는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기운 차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밤낮으로 40일 동안 마치 모세가 하나님 만난 것처럼 밤낮으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러서 그곳 동굴 안에 들어가 그날 밤을 지냈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피난처가 아니고 자기를 그냥 몹쓸게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를 아주 그냥 힘들게 하고 나는 정말 이 쓸모없는 인간, 차라리 하나님 그냥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자리로 그냥 쑥쑥 들어갈 것처럼 아마 지금도 동굴 속으로 들어갔을지 모르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 주시면서 던진 말씀이 바로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서 뭐하나?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지금 여러분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하셔도 우리는 할 말 있죠.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데 그 순간에 머리를 돌려서 우리 정당화시키고 나의 신앙 정당화시키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데도 정당화시키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데도 정당화시키고 엘리야 보세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속마음을 모르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섬겼으면 그럼 지금은 뭐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어제의 신앙 오늘 보장 못 해주잖아요. 오늘 신앙이 내일 보장해 줍니까? No. 세상으로 간 사람 저도 여럿 봤습니다. 이번 쿠바에서도 그렇게 선교사님이 애를 다하여서 키웠던 여러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세상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하는 얘기 이번에 가서도 제가 직접 듣고 왔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여럿 봤습니다. 세상으로 그냥 가버리죠. 세상에 그냥 재미와 쾌락과
자기 자랑과 이생의 자랑이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따라서 신앙 다 버리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저는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고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지금 이 고백이 갈멜살 전 이야기 같으면 어느 정도 수긍이 되겠는데 18장이 빠져버리고 나온 가운데서 19장이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그 삶 가운데서 갈멜산의 놀라운 역사가 그 10년 가운데 아주 깊이 박혀 있는 건가라는 것을 내가 질문할 만큼 희한한 지금 대답을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엘리야가 도망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아서 도망온 것 아니죠. 자기 목숨 구하려고 지금 도망왔는데 하나님에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핑계대면서 자기의 불신앙을 지금 정당화시키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내 신앙이 다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시고 주님만 끝까지 주님 한 분만 향하여서 달려나가시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 비교하면요 재밌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보다도 더 신앙 높은 사람 비교하는 것보다는 나보다 비슷하든지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재밌거든요. 내가 조금 더 괜찮아지는 것 같으나.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닮도록 죽으라고 예수님이 정말 내 생명보다도 귀한 빌립보서 2장 3장에 나온 말씀처럼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조차도 다 분토로 여기고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길 원하는 바로 그 나의 모습을 닮으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모습처럼 우리는 정말 주님 한 분만 놓고 내보다도 더 신앙으로 간절하게 그냥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분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면 나도 저분을 열심히 따라가야지. 자, 여러분의 몇 가지 퀴즈 하겠습니다. 중학생들이 열심히 지금 1000m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3등이 열심히 2등을 제꼈습니다. 지금 2등이 몇 등이 되죠? 2등이 몇 등 됐어요? 어떤 사람 1등 그러더라고요. 아직 1등은 앞에 남아 있습니다. 2등을 제꼈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까지 2등입니다. 힘을 다해서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백인과 흑인이 결혼을 했어요. 애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 이빨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요? 무슨 색? 그러던 분이 목사님 흰색 그러더라고요. 아기는 아직 이빨이 아주 안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10절 제일 마지막에 그의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이제 마지막 끝부분에 조금 이제 자기가 지금 진실을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제 목숨까지 빼앗으러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본문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엘리야처럼 그런 열심히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래요. 우리 사망 때문에 도망가고 움츠리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린 것보다 더 급한 게 있고 기도 생활하고 중보기도 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돌아보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잖아요. 그 엘리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를 대해 주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뭐 이쁘다고 떡도 구워다가 식은 떡을 줘도 괜찮을 텐데 떡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그냥 시원한 물로 이 음식까지 공급해 주시다는 거죠. 그냥 야단치시지도 않고 엘리야에게 그냥 다가가서 그냥 그의 마음이 쑥 풀어질 수 있도록 아주 지혜롭게 접근하는 그런 우리 같으면 너무하냐 뭐 그런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답답하면 막 우리 과음도 치지 않습니까? 저희 큰 누님 집안에 아들이 셋이어서 삼형제 키우는데 와 그렇게 보드라운 누님이 나중에는 거의 그냥 교련 선생님처럼 막 왜 목소리가 그냥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보니까 너 지금 여기가 어더라고 이스라엘이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안 돌아가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우리 수준으로 그대로 이렇게 만나주시는 것을 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엘리야에게 우리가 20절 뒤 이후에 보게 되면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있죠. 16절부터 쭉 나온대요.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났습니다. 하나님 죽여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직까지 얼마든지 하셔야 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생명 아직까지 붙들고 계시는 거죠. 정말 이 하나님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다 필요 없어요. 정말 말도무 같은 이 아무도 살지 않은 이 광야에 가가지고 그냥 중단을 기다리고 있을 만큼 정말 이 참 속 좁은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얻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의 판단 기준이 그가 처하게 된 상황인데 그 상황이 믿는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상황도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허풍하는 그 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다 놓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상황을 우선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라는 것을 그가 1절, 2절, 3절에서 보았다면 절대로 이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는 그 질문을 먼저 던지고 하나님과 충분한 독대의 시간이 영적으로 있을 때에는 우리 마음이 급해서 시간도 없지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지요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냥 하나님보다 먼저 쑥 달려나가서 우리의 이스마엘을 얼마든지 낳을 충분한 여지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엄청난 18장에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큰 이 대승을 거둔 그러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왜 그랬을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하고 자신을 볼 때에 자신을 먼저 봐버린 거죠. 그 상황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상황을 본다라는 그 표현이 사실 나죠. 하나님이 우선되는 우리의 영적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자기 타임 테이블이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이 10절 말씀 가운데 보아도 하나님이 갈멜산 이 정도 사건 벌어졌으면 지금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지금 무슨 이 니느웨 성에 있는 가축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그냥 금식할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일이 지금 안 일어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이 우리 타임 테이블과 전혀 다른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또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개입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볼 영적 눈이 우리가 뜨여졌다는 거죠. 다른 말 표현하면 우리 뒤에 있는 십자가 보시면 제일 쉽죠. 우리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 타임 테이블입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이죠. 네. 우리가 그 시간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루 24시간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크로노스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니까 십자가를 항상 생각해야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 똑같은 동등한 그냥 이 오류도 많고 실수도 많고 그냥 자기 똑똑한 것 같지만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타임 테이블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의 정말 이 버티컬한 하나님이 내 짧은 요 시각 속에 개입해 오시는 크로노스를 그냥 확 자르시는 다이카르마이스 하시는 칼로스의 하나님이에요. 카이로스의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인간의 이 크로노스에 뛰어들어셔서 하나님의 어떤 사건을 벌어지게끔 하시는 하나님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네.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 놓쳐버리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망가야 되겠다 하고 지금 같은 레벨 속에서 달리기를 하니 두려울 수밖에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최우선이 되실 분임을 다시 한번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영적인 경험과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서 항상 뜨거워져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식은 부분은 없는지. 두 번째 보게 되면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5절부터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접근하시는 모습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결국은 부르십니까? 계속해서 그를 먹여서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호렙산으로 데려오고 가셨다는 거예요. 먹이시면서 회복시키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영적 교훈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스스로 얼마든지 질책할 수 있습니다. 혹은 때로는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처져 있는 사람 믿음의 지체를 얼마든지 또 볼 수 있죠.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냥 그게 아니라 권면하고 이러면 안 되지요. 우리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왜 다른 산도 아니고 호렙산일까요? 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왜 40일이란 표현이 왜 강조가 될까요?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모세 만나신 곳이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 되게끔 하나님의 백성 되게끔 도장 찍은 바로 그 장소가 호렙산 신의 산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엘리야로 하여금 정말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오셨음을 보면서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동일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지체들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격려하여서 위로하여서 계속해서 그곳으로 끌어당기는 그러한 도움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 사람도 무시하고 질책하고 그래 너 죽어야지 너 이 하지 못했으니 너 그냥 끝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아직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의 이유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마지막 날까지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은 바로 그 명령을 우리가 갖고 사니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동일한 명령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로 하여금 끝까지 계속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이 오시는 바로 그 날 되기 전까지 우리가 정말 서로서로 모이게 힘쓰는 바로 그것이 공동체이지요.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저희 교회 예배 오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 격려하여서 어떤 한 분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위로받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거 외에는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 엘리야 정말 혼쭐 낼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먼저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먹이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만나서 커피도 자주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쿠바 가서 쿠바 성도님들 신방을 여러 군데 했어요. 같이 다니면서 목사님들하고. 근데 거기는 정말 찌르기 가난하잖아요. 부부가 다 교수인데 집이 방 2칸인데 방 하나는 방이 아니더라고. 그냥 집을 구할 만큼의 그 정도의 이 여유들이 나라 가운데 없으니까 뭐 희한하게 천막 커튼 쳐가지고 방 하나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한 집안에 3대가 사는 것이 거의 평균입니다. 쿠바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곳이죠. 와, 이 교수 부부 목사님 이 가정에 갔는데 장모님 집에 얹혀 사는 거예요. 근데 야, 이게 집인가 닭장인가 생각될 만큼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그 가정 가운데 아유 목사 왔다고, 또 미국서 왔다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쿠바 커피요. 카페 쿠바노. 쿠바 여러분이 에스프레소 마시는 그 잔 있죠? 그 잔에 한 반 정도 줍니다. 독하죠. 그런데 쿠바 사람들 설탕을 얼마나 많이 넣는지, 이게 꿀물에 커피 탄 건지 커피꿀에 설탕 넣는지 모를 만큼 가는 곳마다 마셔야 됩니다. 안 마실 수는 없잖아요. 어떤 집에 가니까 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 우물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우물물을 퍼서 주는데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 우물물이 어떨까, 이거 그냥 볼 수도 없고, 그냥 제가 우물물 한 2잔을 막 마시고 왔는데 아직까지 지금 살만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래, 어떡합니까?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정말 저희가 젊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많은 얘기도 해봤는데, 저희가 또 대학교까지 갔지 않습니까? 와, 제 평생에 그런 대학교는 처음 갔어요. 제가 사진 많이 찍어왔는데, 이건 그냥 우리 한국 같으면 한 20년 안 쓴 폐가 같은 그런 건물이요. 아예 잔디는 사람 키보다 더 커요. 깎을 여력이 없는 거죠. 뭐 공산권이. 그냥 뭐 교실, 와, 교수들이 모여 있는 거, 우와, 정말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한 곳이에요.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캠퍼스 안에서의 대학생들을 만났는데요,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와, 저 놀랐어요. 계단이 정신 안 차리면 그냥 다리 빠지는, 그냥 시멘트가 빵꾸 나니까. 이거 뭐 물이 어디서부터 샜는지, 녹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를 만큼, 이건 그냥 폐허죠, 그냥 폐허. 근데도요, 그런 데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 교회가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프로세스를 하게 되면 프로세스가 한 2주 정도 걸린다 그래요. 정부 통해서 이제 등록하고 집문서를 바꾸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뭐 한 2개월 정도 하면 뭐 공사 다 끝나겠죠. 내부 수리. 겉모습과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은 뭐 괜찮아요. 단미나 몇 개는 이제 부시고 이제 의자 만들고 다 해야겠죠.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움직여 주시면 모든 이 세대의 여러 성도님들이, 할렐루야, 가기도 쉬워요. 여기서 마이애미까지 3시간 한 반, 거기 조금 쉼 좀 쉬셨다가 50분만 비행기 타면 까마웨이입니다. 50분만. 뭐 수영 좋아하시면 수영하셔도 아마 가지 않을까 싶은데, 불과 몇 마일 안 떨어져 있잖아요. 가면 바로 그냥 직항입니다. 그 까마웨이 공항이 우리 교회만 합니다. 그냥 내리고 타고 하는 곳이 한 곳에 다 있습니다. 거기 가셔가지고 그분들 만나서 한번 허그만 해주셨어요. 허그만 해주셨어요. 우리 여기 왜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이 한인 22명 모여있는 그곳에서 정말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그분들이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가? 가고파라는 우리 가곡 가사처럼 나는 어쩌다가 혼자 남게 되었는고, 그죠? 자신들의 선택도 아닌데. 그런데 그곳에 모여있는 이유가 있겠지 않습니까? 몇몇 분들이 이미 그 도시에서 리더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고, 교수로 감당하고 있고, 정말 귀한 그런 분들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전할 메시지는 그냥 우리는 디아스포라입니다. 우리는 디아스포라로 살아야 됩니다 하는 그 메시지로 성경에 등장하는 몇몇 인물을 가지고 하는데, 네, 눈물 흘리세요. 이빨도 하나도 없으신 그 2세대시는 그 마르타 킴, 얼마나 반갑게 하시는지요. 나갈 때는 얼마나 힘차게 흔드시는지요. 저는 여러분 꼭 가셔서 100여 년 동안 그곳에서 객지에서 신앙생활 붙들면서 6대 그 어린 갓난아기 태어날 때까지 복음 붙들고 지금까지 킴으로 한인 자손으로 있다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인 역사를 보게 되면 가는 곳곳마다 뭘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웠잖아요. 애니갱들이 가는 곳곳마다.
선교학 공부를 해보면 선교학자들이 중국 사람도 모여서 이민 가기만 하면 중국집 세우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가기만 하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디든지 가는 곳곳마다 교회부터 세우는 그것이 서양 학자들이 발견한 굉장한 한국인들의 영적인 축복이잖아요. 그 당시 1900년대에 이민 간 것이 기독교가 한국에 전개된 게 불과 20년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못 가시면 얼마든지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이 못 따를 수 있죠, 상황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그렇게 본을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9절 10절 세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누구 질책하는 그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런 본을 보이셨잖아요. 2번이나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부르실 일이 있다, 아직까지 가야 될 길 멀다 라고 하신 것처럼 회복하는 거기에 초점을 주신 것처럼 세 번째 우리가 붙들 말씀은 바로 마지막 9절 1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를 어떻게 변명한다고 해야 되나요?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주님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를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매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10달란트를 줬다면 10달란트처럼 열심히 해야겠죠. 5달란트 받았다면 5달란트 해야겠죠.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열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을 자랑하지 말고 겸손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니까? 아직도 그러면 사용하실 기간이 남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와, 할렐루야. 이번에 쿠바 가서 얼굴에 바르려고 선블라 로션을 이렇게 흔들었는데 기름이 쭉 나와서 아차 이게 뭔가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재작년에 익스파이어 된 선크림을 제가 잘못 가져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 엑스프레이션은 익스파이어 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엘리야는 나 열심히 섬겼으니 이만큼 했으니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19장 그 후반부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할 일 지금 아직 엄청 많이 남았습니다. 엘리야 때문에 지금 왕국이 왔다 가라 하는 그 이야기가 15절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저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건강 주시고 시간을 주신다면 하나님 얼마든지 섬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겸손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2004년에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어떤 그림을 하나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미국 대통령 대권 주자로 결정을 하고 선거에서 이기고 대통령이 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조지 프레드릭 왓츠라는 영국 사람이 한 150년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여인이 둥근 공 위에서 몸이 쭈그러져 있는데 이렇게 뭘 지금 왼쪽에 기대하고 좀 잘 안 보면 뒤에가 훨씬 더 환하게 보이긴 합니다. 뒤에 뭐에 지금 기대서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지금 여인이 붙들고 있는 것이 하프입니다. 저 그림을 나중에 여러분이 구글해서 보시면 하프 줄이 47개인데 다 끊어지고 줄 하나 남아있는 그거 지금 붙들고 하는데 하프도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걸 어떻게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여인이 지금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그 공 위에 있는데 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공이 아니고 지구입니다. 지구 위에 여인이 정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하프에 그것도 줄이 다 끊어지고 한 줄 지금 딱 남아있는 가운데서 지금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그림을 오바마가 보고 너무 충격받아서 자기가 쓴 책 가운데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만 조지 프레드릭 왓츠 그림을 보고
내가 대선을 나가기로 결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 그림의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제목입니다. Hope, 소망. 지금 무슨 소망입니까? 절망이죠. 끝났죠, 엘리야처럼. 근데 줄이 하나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요하네스 바흐가 작곡했던 G선상의 그 아리아, 아이를 on the G strings, 그것처럼 바이올린 4줄 가운데서 한 줄 가지고 얼마든지 아름다운 음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G선상의 아리아라는 그 유명한 곡처럼 한 줄 남았는데, 아유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끝났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것 가지고 붙들 수 있는 저 그림이 소망이듯이, 내가 생각할 때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끝났다, 나머지 다 끊어졌다, 하나님이 그 한 줄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건 다른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기를 때로는 우리가 좋아합니다. 우리가 상황 보고 하나님은 아직 생각도 없으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저 지구라는 그 공 위에서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정말 홀로 있는 한 고독한 여인처럼 느껴져도 저게 소망인 거죠. 누구도 나를 알지 못해도. 이 시간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